1967년 신동엽 시인은 껍데기는 가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이 시가 있었나요? 알고 계시네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쇠붙이로 상징되는 모든 거칠애와 허식들은 사라지고 향그러운 흙가슴으로 표현되는 알맹이들만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는 4.19가 일어난 지 수년이 흐른 이 시대에 4.19 정신은 사라져버린 듯한 당대 분위기 속에서 정신의 순수함만이 남고 거짓된 모든 것들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생각해보면 껍데기와 알맹이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인데 알맹이가 무르익고 나면 껍데기는 땅에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본질은 잊혀지고 현상적인 것만 자신에게 남아있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보다는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에 더 치중하고 있는 우리, 나 자신을 향한 정직한 시선보다는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더 치중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점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진정한 위기는 동일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나만 모를 때, 그때는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전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역시 저와 세대가 좀 다르군요. 죄송합니다. 핀트를 잘못 골랐어요. 한 7, 80년대에 택시나 버스를 타면 기사 아저씨들이 이런 거 걸어놓고 많이 다니셨어요.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그림을 제목을 오늘도 무사히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아마 어떤 분은 집에 이런 게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발소 같은 데 가면 하나씩 다 있었어요. 오늘도 내가 운전할 때 사업할 때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담겨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상류층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의 원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18세기 영국 화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초상화가였던 그는 시골 출신으로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재능이 탁월한 것을 알아본 그 누이들이 도와주면서 마침내 화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큰 누나의 후원으로 17살 때 그는 유명 초상화가였던 토머스 허드슨을 사사하고 9년 후에는 로마로 가서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을 직접 보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30세가 되었을 때 런던에 정착해서는 여동생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직 그림 작업에만 열중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소묘력과 색채, 숭고한 분위기를 특징으로 한 그의 그림들은 영국 상류층을 단숨에 매료시키면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1768년 왕립예술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서 당시 왕이었던 조지 3세에게 기사 자귀를 받으면서 스스로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류층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초상화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때로는 신화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리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던 그림 속의 어린이는 바로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어머니의 오랜 기도 끝에 태어난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께 서원이 되어서 바쳐졌죠. 또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살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민족을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했던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레이놀즈는 기도하는 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란 청렴 결백해야 하고 순수해야 하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복종해야 하는 것을 메시지로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 동안 난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평생을 그 주변에서 뒷바라지했던 누이들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영감을 얻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었던 짙은 먹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표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고비를 맞을 때마다 레이놀즈 역시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던 이 두 그림처럼 원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중들의 기호에 맞게 함부로 변질되어 온 작품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요? 이 두 그림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럼 원작자는 숭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림을 남겼지만 정작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무사히 운전하거나 어딜 갈 때 잘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4, 5, 6장에서 보게 되는 언약궤에 대한 스토리도 동일한 맥락을 매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를 다루는 이 언약궤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상 4, 5, 6장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많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세 장을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들을 간략하게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 수 있는 이 오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익숙하게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증거궤라고 말했고요, 레위기에서는 법궤라고도 불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개역 개정에 적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사이즈는 아기의 관보다도 작아요. 세로가 2.5 규빗, 한 규빗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거든요. 성인 남자의 것. 그러니까 2.5, 그 다음에 가로 1, 높이 1 하니까 사이즈를 상상해 보세요. 그다지 크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 박스를 둘러싼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성경에 펼쳐집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극적으로 상징하는, 그래서 성소를 만들었을 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고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장엄하기 때문에 이것을 덮지 않고는 누구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덮는 곳을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좌석, 그래서 mercy seat라고 할 정도로 덮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강력한 사인이 바로 이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아마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케루빔 천사의 형상이 이 시트를 덮고 있고 가지고 다닐 때도 함부로 만질 수 없고 반드시 이 봉을 들고 레위인들이 가지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진 사전은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안치된 상자 모양의 성물이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다면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었다. 한편 이 궤를 언약궤라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언약을 담고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 하여 그렇게 붙여진 것이다. 후에 가면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셔 두었는데 그때는 이제 만나나 지팡이는 사라지고 두 돌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이 되면 이제 역사가 흘러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이 언약궤도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느보산 동굴의 한 방에 분향단과 함께 숨겼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디 있어요 물으니까 이렇게 답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는 날까지는 숨겨두셨다고 외경인 마카베오 하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이후의 역사에서 언약궤가 어디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이를 소재로 한 많은 영화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행방에 대해서 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에 담겨 있는 것을 떠올려 보면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의 돌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돌판으로. 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He provides
공급하시는 분. 지팡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메시지가 희석되고 본질은 사라지고 겉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실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옮겨놓고 레위인들이 성소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고 사사시대가 약 350년, 400년 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는지를 심각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언약궤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언약궤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거나 신령한 물건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고 말씀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다 잊어버린 채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언약궤 자체를 찾으면 나에게 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어린 시절에 보던 인디애나 존스 1편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레이더스라는 건데 81년에 만들어졌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리슨 포드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Raiders of the Lost Ark라고 하는 원제인데요. 잃어버린 법궤의 추적자들은 어떻게 보면 80년대를 대표하는 문화적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성서학자들에게 자문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영화 자체는 픽션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영화를 풀어갑니다. 이집트의 한 신전에 몰래 보관되어 있는 법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군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인디애나 존스의 활약과 스릴 있는 경쟁 탓에 미국의 고고학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마침내 국방성 창고에 보관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행방이 묘연해진 이 법궤는 바벨론 시대가 되고 나서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관심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고고학적인 가치를 지닌 물건이 됐겠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성배는 어디 있을까? 지금도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이 법궤는 있다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도 뭔가 능력이 담겨 있을 거야. 이것을 우리가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찾아올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요? 뭔가 이 신비로운 성물을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을 이 언약궤 주변에서 경험했습니까?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면 이제 여호수아 그 여리고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 강물이 많이 불어 넘쳐 있었죠. 봄철이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는데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둔 제사장들이 과감하게 발을 딱 내디뎠을 때 강물이 갈라지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운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허무하게 성이 무너져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하죠.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거야.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팽배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 거. 이들은 숙적이었습니다. 늘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앞부분에 보니까 전투 벌였다가 4,000명이나 죽게 됐습니다. 사상자가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4장 3절을 보시면 리더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한번 3절 보세요. 4장 3절로 가보세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어떻게 풀어갈까 하다가 실로에 가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전투의 앞자리에 놓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틀리는 것일까요? 어떤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잘 풀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미디안과 시내산에서 인격으로 다가오셨던 주권적인 존재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상자 속에 들어있는 신으로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상자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주술과 능력을 통해서 건너편 아벡이라는 곳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4장을 읽어보면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완전히 반전. 아주 처참하게 지고 나서 4천 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가져가 버렸어요. 레이저 빔이 나와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웬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같이 따라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해 버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가 실로에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98세였는데 그는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해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는 뜻이었어요.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여인도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이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조산해버리고 맙니다. 양수가 터졌는지. 그래서 얼른 산파들이 아이를 거두어서 아들 낳았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해요. 가봇은 영광이란 뜻이거든요. 글로리, 노 글로리. 이가봇. 영광이 여길 떠났다. 이렇게 참 비극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이것이 4장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동선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실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던 법궤가 에베니에셀이라는 마을로 옮겨진 것이고, 바로 그 건너편 블레셋 땅에 에벡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전투를 벌였는데 의외로 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블레셋 진영의 한가운데인 아스돗이라는 동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이 며느리의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영광 속에 나타나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하니까 이제 우리 제사장 가문, 우리 집안은 끝났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It's all done. 그렇게 비참한 마음에 또 우리가 가졌던 모든 특권과 권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듯이 영광이 떠났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영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거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에이 훅 하면서 남김없이 건축물을 날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중후함이, 불로 상징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중후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이 헛되게 지은 모래의 성을 쌓는 듯한 모든 인간의 영광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강의를 하다가 재치 있게 모래 위에 세워진 현대 문명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문자 그대로 모래 위에 문명을 세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실리콘 칩은 바로 모래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사건은 실로라고 하는 거룩한 동네에 만연되어 있는 종교적인 부패를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셨다는 증거였고, 블레셋은 단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잘 되도록 해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아픈 몸을 낫게 해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때는 내가 잘 되지 않고 심지어는 아주 쫄딱 망하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 몸과 마음이 많이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나의 길이 완전히 잘못된 길이 되기 때문에 마침내는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막아서 얼른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 뒤통수를 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 그분을 탓하지 말고 뼈가 아프더라도 내 뒤통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저의 앞길을 막아서라도 저를 좀 혼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영화 슈렉처럼 막 나귀가 나타나서 나귀가 말하잖아요. 막 옆을 긁고요.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넘어간 언약궤 이야기는 5장으로 가면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언약궤를 손에 넣은 블레셋은 이제 뭔가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블레셋에는 5개의 메이저 시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중심지에 다곤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가져다 둡니다. 다곤 신은 블레셋이 섬기는 많은 신 중에 넘버원 신이었습니다. 농업의 신이었어요.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잘되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셈족 언어로는 다그라고 하는 단어가 물고기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다곤 신의 아래쪽은 물고기 형상, 위쪽은 사람의 형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의 아래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한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다곤 신이 지금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이 당신의 신들을 이겼다. 이제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지배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승리와 지배를 상징하는 액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신상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엎어져 가지고요, 그냥 얼굴을 언약궤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팍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그래서 혹시 지진이라도 났나? 뭔 일 있었나 봐 이러고 얼른 일으켜 세워서 다시 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들의 신은 자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자리에 갈 수 있는 신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요,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박살이 난 거예요. 머리 날아가고 두 팔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문지방에 놓여 있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사람들은 문지방 위를 밟고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5절 해설까지 적혀 있잖아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완전히 다곤을 이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곤을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 있습니다. 종종.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이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패배가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여기는 그 영적인 둔감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제 아스돗이라는 동네 전체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5장 6절을 보세요. 주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께서 그들에게 종기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학자들은 이것이 흑사병 같은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읽어보면 뒤에 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쥐 모양을 만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쥐가 보통 전염병을 옮기잖아요. 흑사병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관련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스돗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셨고, 이들은 이것이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고 동네를 옮깁니다. 가드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가드도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나버렸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종기가 생기게 하셨다. 아이고 가려워 이러면서 긁는 일들이 나타났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옮기자. 에그론이라는 동네로 옮깁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에그론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걸 우리에게 가져오냐고, 도저히 안 된다고 막 이제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반대 막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동선을 다시 한번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전투하다가 빼앗겨서 아스돗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예,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고요. 에글론까지 가게 된 것이 5장의 스토리의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돌려보내자. Let's return this thing.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우리가 6장에서 읽은 것이에요. 이 국경의 근처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법궤를 돌려보내면 되겠다. 제사장과 주술사들이 그렇게 의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잘 될 거야 라는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와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율법도 잘 알고 있었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 이스라엘 신이 내린 저주로 알고 이제는 예를 갖추어서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6장 1절을 보니까요, 그 땅에 머문 지 7개월이나 되었어요. 자존심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버티고 있으면 뭔 일이 있겠지 하면서 끝까지 버텼던 것인데 7개월 이상은 못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넘겨줍시다 하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해요. 속건제는 이스라엘의 전통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5개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다루었을 때 그것을 변상하기 위해서 변상에 대한 값을 치르면서 제대로 행해야 됩니다. 또는 내가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잘못에 대해서 20%의 추가 커미션을 주면서,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잘못 빌려가서 죽이게 됐으면 소도 주지만 20%를 더 주면서 변상해 주는 게 속건제예요. 어디서 들은 건 있었던 거예요. 귀너머로 들은 게 있어서 속건제 해야 돼, 속건제. 이렇게 해서 뭔가 합시다 하고 이들은 행동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이 G 형상을 가진 금 5마리, 블레셋의 5 족속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종양을 상징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함께 보내자,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배운 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6장에 보면 출애굽기 애굽 이집트 이야기도 합니다. 야,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잘못 건드렸다가 난리 났잖아. 10가지 재앙 난리 났잖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뭔가 들은 전설이 있어서 조심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를 보고 제대로 학습한 것이죠. 다만 돌려보내는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그것을 올려서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한 번도 멍에를 접은 적이 없는 완전히 프레시한 새로운 암소 2마리가 끌게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도일까요? 그래도 부정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로 된 거를 바치자. 그리고 그 새로 된 게 그대로 그 땅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전염병이 쥐 때문에 생겼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쥐 형상을 만든 것은 일종의 동종요법, 호미오패틱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주사의 원리는 동일한 균을 조금 미리 더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균이 찾아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듯이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행동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어미 암소들을
송아지를 떨어뜨려 놓고 이들만 가게 하자는 거예요. 왜? 그게 6장 9절의 내용인데요. 그들의 의도는 이것이에요. 만약에 동물의 본능처럼 젖이 퉁퉁 불어 있는데 자기 새끼가 울고 있으면 어떤 어미소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자식에게 가서 젖을 먹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마리 소가 이 새끼 소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고 그대로 직진해서 벳세메스로 쭉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잘 생각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소리를 듣고 다시 길을 돌이켜서 새끼들에게 가면 이건 우연이 된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9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어떤 헌신이 아닌 것이에요.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어디서 주워 들은 지식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대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미신적인 생각과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어떤 길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과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화의 장벽도 뛰어넘으시고요, 종교의 장벽도 뛰어넘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많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요, 잘못을 행해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친구 손잡고 강남의 유명한 점쟁이에게 점 보러 갔대요. 누구나 궁금해하긴 하니까. 크리스찬은 점치면 안 됩니다. 근데 갔다는 거예요. 주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렇게 사주를 보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라는 거야. 야, 너 믿는 예수나 잘 믿어. 너 예수쟁이지, 절로 가. 이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길을 행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암소들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본능을 저버리고 마침내 좌나 우나 돌아보지 않고 직진, 울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이루어드리는 암소들을 통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이 언약궤가 단지 하나의 미신적인 것으로, 물건으로만 남았지만, 오히려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이집트처럼 당하면 안 돼, 조심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지나온 나날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일하셨음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동료들을 통해서라도, 불교 신자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벳세메스로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지방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함부로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6장 19절에 보면 70명이나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에게 인터테인먼트를 주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여흥거리도 될 수 없습니다. 서커스를 구경하듯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시지 인간에게 이용당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시지 인간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지 우리의 지시를 받으려고 대기하시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인간에 의해서 짐짝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 기호와 형편에 맞게 함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 에피소드가 있었던 모든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는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시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에서 70명이나 죽게 돼서 너무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거든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머물게 되고요. 마침내 다윗 왕이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저런 좌충우돌, 막 그냥
여기 부딪혔다 저기 부딪혔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결국은 성취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인물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윗. 두 번의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거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참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었다, 참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He's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해주실까요? Man after my heart, 이런 말은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시편에 보면 그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꼽자면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아이가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젖된 아이라는 것이, 아기들이 어머니의 품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엄마가 좋아서, 엄마 냄새, 엄마가 그리워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 품에 갑니다.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엄마의 젖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니드예요. 1차적인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를 채웠지만, 지금 나는 젖된 아이가 돼서 그 1차적인 니드를 채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겠다는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젖을 먹여주셔야 되는 것처럼 내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니드가 채워지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의 직접적인 니드가 채워지고 나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가겠니?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분의 품으로 가겠니?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어떤 방법,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바이블을 썼어요.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학자인데 묵상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성경 전체를 자기 버전으로 영어로 쓴 거예요. The Message Bible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그 서론 인트로덕션을 쓰면서 이분이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많은 영어를 제가 지금 다 읽을 자신은 없고요. 이것을 번역한 글을 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읽는 법을 배우면서 얻은 많은 반가운 결과 중 하나는 긍정, affirmation, 그리고 자유, freedom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진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틀에 끼워 맞출 필요가 없으며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야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 즉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방식은 도덕 규범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 체계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방식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서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또는 밋밋한 삶의 색과 향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성경의 계시를 유스할 때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종의 장식용 영성, 부티크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적었어요. 부티크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거나 보강제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사무엘 이야기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도록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는 더 큰 맥락이자 줄거리입니다. God is the larger context and plot in which our stories find themselves.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있고 그 스토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껍데기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에센스를 다루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껍데기를 바꾸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집회에 가고 어떤 장소에 가고 어떤 교회에 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무엇을 드리면 그것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의 마음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중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은 언약궤를 나에게 가져와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교만한 마음과 똑같은 것이에요. 혹은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신전의 장식품 중에 하나로 곁에 두면 뭔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블레셋의 무지함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조차도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 알면서 우리는 그런 화를 당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의 내용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기억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꿨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의 한가운데서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또 하나의 장식품처럼 생각하면서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우리 집에 십자가를 한두 개 더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뭔가 좋은 일을 행하실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껍데기는 가라. 우리에게 있는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부여잡고 이 말씀 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흉내만 내던 껍데기 신앙은 이제 벗어버리세요. No more.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껍데기로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요, 차라리 그냥 고꾸라진 다곤의 신상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깨지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하나님 언약궤 앞에 그냥 엎드려지고 다 내 자아가 다 부서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다 깨져버리세요. 왜? 우리의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박살난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자아를 다시 빚어가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디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